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7월 1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1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식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은 29번 시편 6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며 경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우리 마음 가운데 내 아직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들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므로 문제들이 해석되고 또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끝없는 풍랑과 바람과 풍파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중심을 잃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예배하며 우리 중심이 주의 말씀의 반석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병 중에 또 여러 가지 질병 중에 병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되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물을 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죠. 16절에서 21절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의외로 쉬우면서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데는 쉬운데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데는 이게 수십 년, 수백 년 걸릴 수도 있다는 것 앞에서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자, 이 말씀은 간단한 이 말씀이 앞에 1절부터 15절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됩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그리고 또 이 말씀이 그 뒤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는 우리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돼요. 이 브릿지 역할을 하거든요. 이 브릿지 역할이 무엇을 브릿지하는 거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의외로 깊은 의미가 있어서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어났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하겠어요.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사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생명의 떡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그 예수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보세요.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길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더니 41절 보세요. 내가 내려온 떡이다 했더니 수근수근 거리죠. 수근수근 거려요. 예수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61절에 보면 61절 끝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이 걸림이 되느냐? 그래요. 그래서 66절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예수님 근심 어린 시선으로 제자들에게 묻죠. 66절 보시면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러면서 이제 71절까지 끝나요. 다 떠나갔다. 예수님 임금 삼고 예수님은 다다고 예수님은 우리는 살 수 있다 했던 그들이 다 떠나갔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마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브릿지, 이 다리 역할이 무엇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잖아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나서 사람들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14절 1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분 참 선지자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이분 임금 삼으면 이분이 왕 되면 우리 인생 문제 다 해결되겠네 이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들 흩으셔요.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제자들은 급히 배 타고 풍랑 속에 집어 던져요. 예수님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때 얼마나 제자들이 뿌듯했겠어요. 사람들은 막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거의 인기 짱이죠. 그래서 막 으쓱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급히 무리들을 흩으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 태워 갑니다. 그리고 장면이 갑자기 바뀌어져요. 장면 보면 16절에 보세요. 저물매 바다에 내려가서 17절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때가 저물었습니다. 낮에 항해하는 것이 저물 때에 항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큰 바람이 밀려옵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베스다에 이렇게 보면 잠시이고 큰 바람을 만나죠. 그래서 밤새도록 온 힘과 기술을 다해서 노를 젓습니다. 얼마큼 갔대요? 얼마큼? 19절 보시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시베리쯤 가요. 그러니까 시베리라고 하는 4km잖아요. 우리 심리 하면 4km. 근데 자 여기 갈릴리 호수라고 바다를 보세요. 이 바다는 길이가 동서는 21km, 남북은 11km예요. 21km, 11km. 그런데 지금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데는 이 폭이거든요. 이게 11km. 근데 제자들이 밤새워서 그들은 어부 출신인데 밤새서 노를 젓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4km 왔다. 절반 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노를 쳤냐면 밤 사경이라 마가복음에 보면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꼬박 날샜습니다. 꼬박 날샌 거예요.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그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한번 헤쳐나가려고 했다가 전혀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반전이 있어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잘 될 수 있을까? 막 간증하고 지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갑자기 상황이 급 반전돼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이제 오기도 하죠. 파도는 세고 폭풍은 일어나는데 내가 탄 인생의 배는 마치 나뭇잎같이 돛담배같이 망망대해를 달려가요. 목적지는 멀고 상황은 급박하고 날씨는 어둡고 우리는 다 빠지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이런 바다 출신 어부 출신으로 잔뼈가 붉은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 쓸모가 없는 위기를 맞는 것 같은 상황을 우리도 마주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만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자꾸 고통의 원인이 뭘까? 예? 어떻게 해결을 할까? 치유책은 무엇일까?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 어떤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고통을 다루는 일에는 행복은 그냥 자기들이 느끼지만 고통을 다루는 일은 매우 서투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거대한 파도는 갑자기 일어나거든요. 풍랑이 갑자기 일어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을 흔들거든요.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상황은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질 않습니다. 평소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것들을 잡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진짜 붙드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혀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죠. 자,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사익이나 어떤 열광적인 그런 것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잘못된 것에 신천지나 이런 것에 빠지고.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평소에 별로 우리 인생이나 건강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건강에 대한 중대한 경고를 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또 건강에 대해서 진지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면에 은밀하게 묻어뒀던 것이 무엇인가가 이렇게 발견되고 또 잡다하게 숨겨져 있던 욕망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만 경험하면 그냥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럼 큰일 나. 우리 신앙생활에도 우리 인생에 오병이어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는 우리는 무리나 제자들이나 차이가 없어요. 다 그냥 정확하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겸손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경험해보세요. 마치 내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거의 신의 경지에 이릅니다. 이 풍랑을 만나지 못하면, 풍랑 속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정체를 깨닫지 못하면, 겸손을 알지 못하고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질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이미 오병이어를 처음 한 사람인데 하면서 뭐랄까요,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깊은 이 풍랑을 통해서 비로소 인생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 자신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 사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폭풍 속에서도 곧바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곧바로 오시질 않아요.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응답을 지체하시는 데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바로 도와주면 우리는 아나무인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언제 오세요? 밤 사경에, 마고에 밤 사경에. 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이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위기의 최고죠. 내가 그 폭풍 속에서 풍랑 속에서 몸부림도 쳐보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 깜깜하고 절망이고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 우리 인생의 시간으로 말하면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 한계 상황. 그래서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의 시선의 변화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이제는 우리 왕이 되면 우리는 살 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박수받고 환영받고 우쭐해지는 그런 상태, 이게 오병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무리나 제자들이나 예수님 임금 삼고 자기들 잘 되려고 하는.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다 그 일에 어떤 기여 있으니까 예수님 막 박수받고 왕 될 때 우리도 우의정 좌의정 그럴 때.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다에서의 풍랑, 고난, 밤 사경. 나는 못해요.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의 파도나 풍랑을 이기려고 했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것에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나는
그 주님의 위로와 능력으로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밤사경이죠. 밤사경을 통과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니 성도들 가운데 진정한 겸손한 사람들을 보세요. 다 예 없이 한 사람도 예 없이 밤사경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만으로 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한 그 풍랑을 경험하고 진퇴양난의 위험을 경험하면서 무서워 떨면서 도무지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의지했던 사람들. 자, 그때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 해요? 20절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헬라어는요, 이 헬라어로 기록된 이 말씀, 헬라어에는 주어를 다 생략하거든요. 이 말씀에는 에고 에이미예요. 신적 계시거든요. 강조예요, 강조. 나다, 나. 이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 하나님이 모세가 내가 가서 저들에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제가 누구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보다는 그 계시는 뭐냐면 내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이냐면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는 그들을 친히 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이끄신다는 게 내가 하나님이다. 친히 그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게 인생의 항해 가운데 폭풍 가운데 배는 깨어져 가고 물은 들어오고 아무리 노를 저어도 좀처럼 나아가지 못하는 그때 불안하고 요동치는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 우리 주님이 친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씀. 난 너희의 고통 가운데 함께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그들의 그 상처를 다 보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타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가운데 새겨져 있는 것이 오병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랑 가운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그 풍랑 가운데 살고 있는 그 풍랑을 이고 온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릴 수 있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풍랑이 잠잠해졌기 때문도 아니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늙었는데 젊음으로 변했기 때문이 아니고 내 질병이 다 치료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함께한다. 내 백성들의 즐거움 가운데 난 함께한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 삶의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음성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우리가 들릴 때에 우리에게 있는 어둠은 그대로 있고 폭풍은 그대로 있고 삶의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 가운데 참된 평강이 있다. 그래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계시는 것이 하늘나라 되는 거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어야 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다 예수님이 신적 계시 나야 나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들이 나로 하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즉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는 것이 노인가 노 아니면 배냐? 아니면 너의 기술이냐? 아니면 내니? 우리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 진정한 두려움이 물러가는데요. 왜냐하면 대상이 중요해요. 대상. 내가 어떤 사람인가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냐. 어느 날 로마의 백부장이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아뢰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그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제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의아하죠. 그러니까 또 설명합니다. 저에게도 아랫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사람들에게 가라 하면 그는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명령에 그들은 내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 되시고 대주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집에 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도 난 찾아보지 못했다. 사람들 속을 다 하시는 주님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가 백부장이 무슨 막 남들처럼 4박 5일 아니면 40일 금식기도해서 막 열정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그 믿음을 크게 한 것이에요? 그가 믿고 있는 대상. 그가 의지하고 있는 대상. 그분이 만유에 주셔서 그분이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가운데도 그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저 시돈 지방으로 가요.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 반응이 이상하게 싸늘합니다. 마치 폭풍이 일어나는 것처럼 싸늘해요. 그리고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다가 자꾸 부르니까 하신 대답이 뭐냐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요. 개 취급 받은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내가 어떻게 취급받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관심 오직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 당신은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만큼 크신 분입니다. 개 취급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주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 이 여인의 믿음이 큽니까? 이 여인이 유대인인가요? 이 여인이 할례를 받았어요? 이 여인이 무슨 이스라엘의 무슨 종교 의식을 다 행합니까? 이 여인이 무슨 열정이 있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 대상, 그가 믿고 있는 대상, 그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가 의지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뢰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우리가 믿는 주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가 바라본 대상은 전능하신 우리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께 우리 초점을 맞추는 거거든요. 그분은 오늘도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분. 예비하신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도저히 기도할 염치가 없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분과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이 신묘박치. 한 가지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양을 미리 준비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준비하시거든요.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 영적으로는 엉망이지만 세상적 전성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요나 선지자. 요나 선지자가 딱 한마디만 북이스라엘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이 땅을 넓혀서 마치 한국의 광개토왕 옛날에 우리 광개토왕처럼 그 땅을 넓힌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언하고
딱 그만 하고 요나단이 어디 가서 활동해요?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저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활동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다윗 때보다도 더 솔로몬 때보다 더 넓게 그 땅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자, 이때 30년 전인데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선포를 하죠. 근데 잘 안 됐잖아요. 다시 갔다가 막 변한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3장에 가가지고 40일 만에 망합니다. 그렇게 했다가 왕부터 신하들, 뭐 백성들, 짐승들까지 다 죄를 부르고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30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요 나라에 망합니다. 네, 보세요. 하나님 예비하심을 얘기합니다. 준비하심. 요나가 가서 이 나라를 회개시켰을 때에 니느웨가 귀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사람도 회개를 시키고 관심 가지셔요. 그러니까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스루라고 하는 나라, 특히 니느웨의 수도 또 왕, 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악평, 아주 악랄한 사람 죽이면 아무튼 껍질을 벗기고 지금까지도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악랄한 나라가 아스루예요. 정말 잔인한. 자, 이 나라의 북이스라엘 30년 후에 망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기 완전 그런데 그들이 30년 전에 회개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망해가지고 수만 명이 끌려가고 혼혈 정책으로 엉망이 됩니다.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아모스에 보면 이때 예언을 해요. 그들 가운데 완전히는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를 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은 자 가운데 알갱이 하나도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고. 알갱이 하나도.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가면서 모든 게 끝났는데 여기에 하나님 예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 연결돼서 온 거예요. 왜? 하나님 예배하심, 준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사는 것이죠. 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지막 21절 읽고 잠깐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 말씀에는요, 뭐 바다가 잔잔해도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배로 예수님이 영접하니까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맞춰요. 그러니까 자, 이 배가 그들이 가려던 땅에 딱 도착한 것이 배가 좋았다거나 저들의 실력이 좋았다거나 저들이 경험이 월등했다거나 저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갔다 이런 게 없죠. 물론 그렇게 열심히 다 해야 되죠. 그러나 결국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통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목적지에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마지막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주께서 배에 오르자, 즉 주님을 소유하자. 우리는 세상에 파도 치는 것과 바람 부는 것과 풍랑 이는 것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딱 받아들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파도를 치는 곳에 살든지 세상은 계속 파도 치잖아요. 또 우리가 풍랑이 일든지 또 우리가 힘이 없든지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이 천국이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요. 그것이 바로 참된 샬롬. 그래서 참된 샬롬이라고 할 때 샬롬은 그 전쟁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는 샬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쟁 가운데 있는 샬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 주님이 그런 샬롬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왜 오병이어의 사건과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긴 설교 사이에 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 이 고난이 있는가 관점이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게 하신 까닭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바로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숨겨진 축복이고 예배하심이에요. 그래서 욥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나는 단련되지 않은 순금은 없습니다. 단련되지 않은 정금은 없어요. 그냥 무슨 광석이 처음부터 순금, 정금은 없잖아요.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살리라. 내 이름으로 살아가리라. 주님을 의지하며 살리라. 하나님을 붙들며 살리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 시각과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찾아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은혜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면서 우리는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 시선이 어디 있는가, 빵에 있는가, 떡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아니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듣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가.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다 붙들고 우리 인생의 풍랑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쁨의 찬양 88장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곡을 드립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아멘. 교회 소식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 멕시코 선교 또 방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단의 찬양으로 476장 기쁨의 찬양 476장 찬양을 들으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
내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오늘도 우리로 그 풍랑과 파도를 바람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시간 사모하면서 3, 4분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우리로 그 시간을 통과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그 은혜가 오병이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닫고 우리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량한 은총 가운데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준비와 예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 붙들고 달려감으로 이 땅에 여동치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께서 몸버려 필려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